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오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죠. 자꾸 실망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이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5번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잠깐 정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때 믿음이 작아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다 말씀하시며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어야 될 그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도들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이 작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룬 위대한 사도들이 될 건데 어째 이런 것들 가지고 걱정을 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작은 일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몰두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떡 가져가는 거, 도시락 싸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들이 깜빡 잊었던 도시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누룩이 어디 쓰는 거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밀가루에 이스트 누룩을 넣고 물을 반죽해서 빵을 굽잖아요. 아이고 도시락 갖고 왔네. 예수님께서 누룩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빵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절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혼은, 출산은 어떻게 하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룰 이 위대한 사도들이 그런 걱정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도들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떡이 없음으로 근심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받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못 받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런 사소한 것에 근심하고 몰두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상황과 현실이 너무 두렵고 위태롭고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정말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한테 밀려오니까 배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곧 뒤집어질 상황인 거예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게 죽을 파든지 안 죽을 파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어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몰려오고 있는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그런 문제와 그런 국제 정세는 어떤 정세죠? 당시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정복했어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0년 넘도록 아주 죽자 사자 핍박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상황을 보면요,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뭘 잊고 있었죠? 그 배 누가 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은 끊이지 않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뉴스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들 아니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입에 담고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 바람과 바다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 벌벌 떠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나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베드로 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한번 물 위로 한번 걷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딱 가는데 이야 내가 물 위를 걷네 기고만장하는 순간 뭐가 보이냐? 30절 말씀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 자. 그 순간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합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려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던 베드로가 상황과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너무나 위태로워요. 야, 이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은 다 답답한 말밖에 안 해요.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여러 가지 큰 풍랑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배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그 바람이 나요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구주여 방풍이 일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구주여 방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분파를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시죠. 잔잔하다 우르르 떨리는 내 맘 적응함과 같아서 늘 불안이 쌓여서 사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구나. 주 예수 분파를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시죠. 잔잔하다 사나운 폭풍이 자고 큰 물결이 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여들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모태강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구나. 주 예수 분파를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시죠. 잔잔하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언제 믿음이 작아집니까?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마을마다 전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왜 그런 거죠? 이 본문의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뭐 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맨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 이러다 우리 팽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해먹겠네. 이런 세상의 명예 권세만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구원이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미 성령의 권능을 다 주셔가지고 그들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헛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던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헛되는 것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 가정 구원을 위해 내게 주신 이 본질적 업무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5번의 책망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제자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많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교회에 화분을 보여드렸어요. 이 화분은 복도에 있던 화분, 죽어가던 그 화분이 밖에 햇빛을 보고 비를 맞으니까 다시 부활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시름시름 믿음이 작아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신 소망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말씀 큐티를 묵상하면서 느낀 점인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제자훈련 하느라고 큐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제가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30분 이상 기도해라 30분 이상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또 독서도 하고 예습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한 주간 제자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 내면 세계에 집중하며 느끼는 점 뭐냐면 실망과 좌절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이라는 가사를 보면 2절 말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신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내 마음은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제자훈련, 영성훈련 하면서 주님을 좀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훈련하면서 내 내면세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밖에 안 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 노력하고 애써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죄에 너무 자빠지고 추하고 악한 내 마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돼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보니까 어제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199면입니다. 내면 세계를 위한 사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선을 내 마음에 두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면 세계에 몰두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보지 말고 내 내면 세계를 보지 말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성화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온전함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는 온전함은 나의 힘과 열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겠죠. 그러나 100% 노력 위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100% 노력 위에 100%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된다. 파대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며 자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녀들이요 똑 닮아.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이렇게 똑 닮아. 그냥 안 그래요, 임쌤. 누가 임쌤 닮았어? 주어가 똑 닮았잖아. 똑 닮았잖아, 아주. 나도 우리 애들 보면요. 어떻게 그냥 판박이야, 판박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스며든다고 그래, 스며들어. 같이 있으면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이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고등학교 청년 군대 가기 전까지 푸세식 화장실에 살았어. 퇴견살 때. 그러면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이요. 와 진짜 장마철에 진짜 장마철에 이렇게 습기가 많을 때 푸세식 화장실 가면요. 냄새가 배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집에 룰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마당 몇 바퀴 돌다 들어오라고. 아주 그냥 그 더러운 냄새가 추한 냄새가 배가지고 집안 온통이 풍겨버려요. 왜 그래요?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 가서 삼겹살 혹은 무한리필하는 그 고깃집 고기 뷔페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고기 구워 먹어보세요. 옷의 냄새가 어때요?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요 고깃집 가면 의자 밑에 의자 뚜껑을 열면 의자 밑에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왜 그 공간이 있냐? 옷을 안 넣으면 냄새가 다 배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그냥 내가 그 장소에만 있어도 스며들어.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길을 걸어보세요. 공기가 그 상쾌한 공기가 내 안에서 확 스며드는 거야. 우리가 가끔 강단 헌화할 때 막 절기 때 막 꽃을 막 꽃장식을 하면요 온통 교회 이 본당이요 그냥 꽃향기로 가득해요. 그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내게 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동거하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주님 떠나서는 내 향함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아무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을 보며 그 현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우리 두려움이 몰려와요. 연약한 나 자신, 불완전한 나의 내면 세계를 보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 참 정확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함께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향기가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인생은 마라톤인 거예요. 오랜 싸움이죠. 근데 그 마라톤을 할 때, 인내로써 마라톤을 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연약한 내면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향기가 내 안에 스며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